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연결된 흐름 안에 우리가 꼭 2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1장의 흐름의 맥락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누리길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자, 성도,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흐름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죠. 호랑이의 새끼는 호랑이죠. 네. 엘리펀트라는 코끼리의 아기는 코끼리, 그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란 그 개념은 창조주의 자녀는 창조의 능력이 허락이 되는, 그리고 창조주의 성품이 허락이 되는 그 흐름 안에 굉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너무나 바라시는, 물려주고자 하시는 엄청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은 그냥 아버지의 이름만 도용을 한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내가 막 갖다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 즉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채워지면은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의 모든 기업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성령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정말 이 쿵 누르면 할렐루야가 나오고 입만 열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이길 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디어와 모든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인포메이션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1,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즉 불순종을 하면, 그럼 어떻게 내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알 수 있느냐? 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확인시키시고 가르치시려 하는 거예요. 자, 불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모든 거는 살펴보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입니다. 왜냐? 우리의 육신 자체, 우리의 욕심 자체, 우리가 갈망한다는 어떤 그 모든 흐름 안에 깊숙한 곳에는 굉장히 육체적인, 즉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것, 잘 된다라는 거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성공.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은 뭐가?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되는 거를 성공이라고 쉽게 얘기해왔죠. 특별히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흐름은 바뀌죠. 즉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고 사는 게 더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해도, 내가 다 온전히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순종인 걸 알아서
더욱더 순종을 많이 하려 하면 할수록,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면 될수록 그게 이제 성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잘 온전히 끝까지 순종을 하는 게 성공인 거죠.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았다 한 이후,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이후에도 성공이라는 개념이 똑같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전에는, 그러니까 죽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을 모르고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을 때, 뭐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자였는데 살아는 줄 알았죠. 그리고 막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눈을 뜨다 보니까 삶이라는 게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성공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가진다고 성공이 아니구나. 무조건 높이 올라간다고 성공이 아니구나. 그것이 아니라 옳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존귀하게 사는,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를 알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을 따라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육체의 욕심, 즉 육체가 원하는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뭐 whatever, 그죠? 그게 아니라 무엇이 더 정의인가, 무엇이 더 공의인가, 무엇이 더 의로운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의 정의인가를 좀 더 성숙하게 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원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그렇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달성해서 일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 은혜로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의 위대한 풍성함을 은혜로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누렸다는 건 내가 막 뭐 일을 해서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어떻게 하면? 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즉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정의를 위해서 온전히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사람다운 삶인가 하나님을 아는 필요와 어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왜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건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옳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람다운 삶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동물과 다른 삶 아닙니까? 라고 하는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그렇죠? 강같이
그러게 하는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와. 근데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니까 막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은혜니까 막 다른 사람을 막 치고 부수고 내가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단은, 악령은, 또 육신에 속한 것은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내가 저 사람을 부수고 올라가야만 된다는 어떤 생각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밌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너희가 주라, 후히 주라. 그래야만 더 누리게 된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주는 자가 되려고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순종을 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니까 내가 자꾸 받으려고만 하려 하지 말고 더 주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순종을 하면 육신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에 이끌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의 복이 은혜로 부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막 죽어가는, 막 날마다 하루를 살수록 하루씩 더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루를 더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렇죠? 순종할수록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순종할수록 살아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날마다 일으키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에 앉히시니, 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rebuild, restore, renew, 오래 회파되었던 것을 다시 일으키고 죽었던 무너졌던 성읍을 다시 재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회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요. 와. 그래서 7절에 다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써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봐라, 내 자녀를 내가 일으키었잖아. 더 일으키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일으키시기 위하여 우리로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면 갈수록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선교 가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갖고 야, 나 좀 도와줘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훌륭히, 더 아름답게,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은혜로 경험하게 하시려고, 야,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갈게, 걱정하지 마.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를 더 나답게 해줄게. 내가 너를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했는지, 내가 바다의 풍부, 온 세계를 네 품에게 허락해 주는 일을 난 네가 진정으로 경험하길 바래. 그러니까 더 많은 영혼을 책임지려고 해봐. 더 많은 도시. 자, 먼저 네가 있는 그 도시 책임지려고 해봐. 그럼 내가 네 나라, 네가 있는 그 지역사회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줄게. 점점 나아가 땅 끝까지 모든 인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삶을 내가 보여줄게 하시는 거죠. 좋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네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여정이 있다 그래도 조심해. 그 대신 교만하지 마. 네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뛰어나서 그런 거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네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제 간증거리가 생겼다고 그래서 뭐 또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끄는 어떤 뭐 사역의 중추부에 있다고 그래서서 네가 뛰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뛰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신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그렇죠? 우리를 양자 삼으신 자식 삼으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자랑하는 거죠. 와, 하나님 참 너무나 멋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10절 11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전에는 하나님을 아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는 개념도 온전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그냥 종교관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종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고 종교 생활을 하죠. 근데 종교 생활을 하는데 종교 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자를 무시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을 나는 할례를 중요시해.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몸에 표피를 잘라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 특별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그렇죠?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요. 어떻게 보면 인체의 가장 은밀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칼을 대서 왜? 난 이만큼 믿음이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표피를 자르기, 뭐 애기가 뭘 알아요? 애기 난지 8일 만에 자르는지, 뭐 자기가 자르나 다른 사람이 잘라주는 거지. 뭐 부모의 믿음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 피부를 자르는 어떤 것을 원하신 의도가 아니었고요. 그만큼 마음을 도려내는 마음의 할례, 즉 마음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시청각 교육이셨던 거죠. 진정한 의미는. 근데 이 종교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겉으로 보이는 어떤 날과 절기를 쫓아 뭐 예배 시간을 엄수하고 일주일에 뭐 2번, 3번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만 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종교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도리어 교만해졌던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악이었다는 거죠. 네가 종교 행위를 했다고 네가 더 뛰어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즉 구약이죠. 그때는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접하고 또 내가 뭐 하나님을 알게 돼서 믿었다기보다 그런 믿는 부모 밑에 자라서 종교관과 종교성이 생겼다고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거는 아니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뭐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건 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종교성이 있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더 뛰어나고 또 뭐 더 악하고 더 연약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미스테리죠. 불가사의한 거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어차피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깨달는 그 순간부터 은혜를 끼치는 자의 삶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공평하게 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으키신, 우리에게 보이신 기적의 시발점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릇된 계산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아무 쓸데가 없었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의 뛰어남이 아니구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하는 거구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이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육신이 원하고 육신이 바라는 것에 생각을 바꿔서, 그렇다면 이게 거저 얻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거죠. 마음에 내가 원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삶이 있구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구나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진정으로 마음이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에 종교관이 있건 없었건 종교가 없었던 사람이건 다 종교가 있었다고 해서 뛰어난 것도 아니고 없었다고 해서 더 저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뛰어남 때문에 우리가 다 누구든지 종교가 있었건 없었건 은혜로 구원을 얻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무엇이 의로운가, 무엇이 정의스러운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사랑인가. 종교관이 아니에요. 자, 기독교는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한, 종파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종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이었어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상은 아직도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을 못한 거죠. 종교관, 개념, 종교적인 개념, 종교적인 생각, 종교적인 인포메이션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애우고 다른 사람이 설파를 아주 잘해서 유명해졌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즉히 아직도 육신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진 당신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원수된 곳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둘이라는 거는요, 종교적이었던
유대인의 어떤 개념.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의 예전에 자기가 굉장히 뛰어나고 너무나 자랑했던 또 할례에 관해서 굉장히 막 너무나 자부심을 가졌던, 그렇죠? 또 바리새적인, 굉장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나도 했던 그 모든 것이, 그것도 굉장히 교만했던, 아직도 육신의 자기의 뛰어남을 더 드러내려는 종교를 이용한 똑같은 육신적인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종교성만 있었지 자기도 욕심이 있었고 자기도 굉장히 부질없는, 나름 종교 안에서 죄를 졌다는 거죠. 뛰어남을 원했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잘 나가길 바랬으니까, 똑같이 종교가 있건 없건 종교 있는 사람으로서 성공을 원했으니까. 근데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성공이 높아지고 많아지고 잘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성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성, 성품,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면 더 주죠. 더 가지려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책임지려고 하면 더 주려고 하게 돼요. 내 시간, 내 목숨, 내 물질, 내 모든 거, 내 인생.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너 정말 나 닮았다, 얘. 그러고 내가 더 멋있게 할 수 있게 도와줄게.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누리고 마음대로 퍼주고 나눠주고 살 수 있도록 계속 물려주시겠대요.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천상의 모든 그 능력의 흐름과 보화와 은과 금과 바다의 풍부와 모든 영계의 천사들의 보호와 능력과 흐름마저도 다 허락하시겠대요. 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멋있게 표출케 하기 위하여. 와.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다고 그래서 또 종교가 없었다고 그래서 자, 상관이 없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 다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모든 이 메시지의 플로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종교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즉 예배의 삶. 예배는 동행이 필요한 거죠. 동행이 빠진 예배는 종교예요. 네? 동행이 빠진 예배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산제사, 산예물, 산제물이 되는 거고, 실적으로 능력의 예배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즉 이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잠깐 왔다 하나님에게 놀러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가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나니,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새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제일 처음에 짓기 위하여 먼저 주춧돌을 갖다 놓으신 코너스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게 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보았은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된 거죠. 그 여정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부활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흐름이 능력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삶과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사.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를 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전이 기초돌이 세워지고 아직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지어가시는 거예요. 지어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오늘도 당신과 나를 새롭게 하시고 지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러니 육신의 원함에 지지 마시고 성령에 이끌려 오늘도 우리를 직접 지어가시고 오늘 이 땅에 천국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솜씨가 위대하게 드러나는 약속의 삶을 멋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